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돼요. 그러자 고넬료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모았어요. 그냥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린 거예요. 환대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날에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에 그런 이름도 없는 고위 관리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시민이, 서민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들까지 다 모아놨죠. 그럼 왜 이렇게 모아서 엎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만큼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날에 엎드려 전하는 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 고넬료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인 나에게 왜 절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해야지. 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도구일 뿐이란 거예요. 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지 메시지 자체가 아니란 거예요. 결국에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베드로의 겸손함이죠.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래 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어깨에 힘주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오늘 본문에서 뭘 보냐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히 나아가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넬료가 베드로가 가졌던 겸손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전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을 하고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따라 예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졸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는 누나를 만났어요. 청년부 누나를 만났는데 그 누나가 막 눈물을 훔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누나는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을까?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해답을 찾은 게 뭐였냐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강남교회인데 송태훈 목사님 그때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 3일교회로 가셨는데 송태훈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늘은 거룩한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그 기도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나? 어쩌면 내게
정말 이런 준비하는 고넬료가 보세요. 사람들 보내고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기다렸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하는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겸손히 들으려고 노력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토요일이고 또 주말 맞이하면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뭘 하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아는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예배 때 시간 맞춰서 그동안에 왔는데 한 5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미리 정말 단 3분이라도 미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신이 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잘못된 율법을 어기는 거란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왔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어떻게 답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왜 우리를 청했느냐, 나를 청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위해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다. 그동안 이방인들과 교제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들 교제 나누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혈통으로 이방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이방인이라는 게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구나.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뭐예요? 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온 게 아니죠. 율법의 정신을 본 거죠.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그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다 받으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앞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간절히 배우려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국제제자훈련에서 일할 때였는데요. 국제제자훈련을 일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부러운 게 있다.
한국은 서구에 비하면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짧고 정말 우리는 기독교적 배경에 있는 그런 데서 자라지 않았잖아. 짧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쭉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인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한국교회를 저렇게 축복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공감이 됐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어른들은 글도 제대로 몰랐어요. 배운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헌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내 안에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 고넬료가 가졌던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걸어가려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정말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 잘 믿음 가운데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말에 정말 기쁨을 하나님 예배한 사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의 고넬료가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냈고 직업이 뭐고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가진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